다윗은 모든 것을 되찾았고 명예도 부도 도하여졌다. 나라는 안정되었고 한시름을 놓았다. 하지만 늘 경건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탄은 작은 틈을 교묘히 파고드는 것을 그만 잊어버렸다. 인구 조사를 단행한 것이다. 사람이 어느 정도 이루었고 나이가 들면 자신이 이룩해 놓은 것이 더욱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보이는 법이라는 말처럼 다윗도 그리 되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였지 않는가. 다윗,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넘어지는 존재 바로 그것이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분명코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한 방편으로 다윗을 격동시키신 것이다. 이로 보건대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그리고 다윗의 교만을 벌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종합적 징벌의 단초라는 것이다. 예컨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하게 하시면 분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일 뿐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한 부분만을 고집하고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합하사 통괄적으로 판단하시고 그 오묘하신 뜻을 진행시키시는 것이다.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인구조사는 쉬운 것이 아니었다. 10달 가까이에 걸쳐 인구조사를 할 만큼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 당시 이러한 전투에 나갈 만한 자를 조사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치 않았다. 타국과의 전쟁을 할 만한 일도 없었고 국경의 긴장감을 조성할 만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태평성대였다. 인구조사는 다윗의 자만감만 충족시켜줄 뿐이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다윗이 이제는 자기의 군대의 힘을 자랑하고 의지하려 한 것 때문에 인구조사는 시작되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러한 큰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대부분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일을 시작하였다. 이것이 그의 평생의 절차였다. 하나님께 묻는 자세를 견제할 때 인간의 욕망을 잠재울 수 있고 조급함으로 인한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대체 이랬던 자가 어찌 자만심의 수렁에 빠져버렸단 말인가? 그는 전날 어떻게 노래했던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그의 지난날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었다. 실제로 다윗은 많은 전장의 전투에서 체험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니었나? 하나님을 널리 알려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는 자기 과시였다.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 아닌가? 이스라엘 전역의 징집 대상자 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마침내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고 하였다. 다윗은 흐뭇했고 만족했고 든든했고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 마음 한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싹 텄던 까닭이 한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잃을까봐. 이룬 것을 빼앗길까봐 말이다. 전날 사울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왜 찾아갔나?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한 때문이 아닌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졌던 것이다. 다윗의 교만은 반석과도 같은 그의 믿음을 침식시킨 것이다. 이러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자비를 더하셨는데 마음에 자책이 들게 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회개도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대를 의지한 것에 대한 회개, 이제까지 고비고비마다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끄심을 배반했음을 뜨겁게 통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약 10개월을 기다려주셨다. 인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죄성과 인생의 악함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 회개를 통하여 말이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가장 귀한 것은 회개하는 인생이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이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는 참으로 미련하였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구조사를 명하였고 모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일을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봄직한데 자기 도취에 빠져 시행하였다. 그는 정말 미련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어 이르셨다.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다윗은 셋째 것을 택한다. 이에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인구조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그의 교만의 죄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전역이 죽음으로 뒤덮인 것이다. 하지만 그의 교만의 죄도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아픔 속에서도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멸하려 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중지시키셨다. 이제 그만두라. 충분하다.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서 있었다. 다윗의 눈에 전염병으로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가 보였다. 그는 기도하길 시작한다. 여호와여, 죄를 지었어도 저 혼자 지었으며 어리석고 불의한 일을 저질렀어도 제가 지은 것이 아닙니까? 이 백성의 잘못은 없사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다시금 회개한다. 이러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는 긍휼을 베푸신다. 선지자 갓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고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는 아라우나에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쌓은 제단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거두신다.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명하여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쳐 죽이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분노는 컸다. 하지만 회개하는 자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거두실 뿐 아니라 제사를 드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후일 솔로몬 왕 때에 지어질 성전토로 삼으셨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그는 전날 자신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망을 귀히 여기시어 진노 중에서도 회개하는 다윗을 받으셨고 그가 값을 주고 산 그곳을 성전토로 삼으셨다. 다윗은 그의 생전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힘을 썼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였으며 자신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모든 재료를 준비하였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은혜로 살아왔으니 말이다.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은혜에 감격한 자의 바른 자세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왜 우리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였다고도 생각할까? 하나님의 성전은 은혜에 감격한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다. 자신과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놀라워 그 은혜와 감격을 노래한 다윗. 성전은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었다.